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성경 본문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인도네시아 MIT 1차가 끝났는데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 현지인 젊은이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이 같이 읽자 그러는데 얼마나 쩌렁쩌렁 같이 소리내서 읽는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또박또박 소리내서 같이 한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집회의 제목이 킹스 아이 컨퍼런스예요. 킹스 아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집회라는 얘기죠. 자, 이 킹스 아이 컨퍼런스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킹스 아이 컨퍼런스를 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매년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깨워주고 싶어서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지 저는 느껴지는데, 왜 느껴지냐면 이제 제가 쭉 설교를 통해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할 건데, 저는 피부로 와요. 얼마나 환난의 때가 가깝고 한 인간,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느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분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간다면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잠자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 모든 자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려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신 이유는요, 이제 오늘 쭉 전개하겠지만,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 부분에 예민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데도 왜 그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고 무디어 있을까?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특별히 여자들,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어머, 거울 보니까 어머 점이 생겼어, 어머 쭈글쭈글해지고 있어,
어머, 기미가 생기는 것 같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래서 다 사서 발로, 전부 다 발로. 바르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신에 대해서는 참 예민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 왜 그래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니까 그래.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정말 환난의 때 곧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히 은혜 받으러 오셨다면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근데 목적이 틀렸어요. 여기는 은혜를 넘어 깨어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하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깨워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로 느끼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깨어나는 사람이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 노아가 주님의 심판에 느끼니까 깨어났던 노아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을 깨워주고 구원시켜주고 싶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외친 이유는 예수님은 아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지막 때 잠자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지를. 이런 낭패를 만나서는 안 되니까 깨워주고 싶어서 계속 주님이 외치신 거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곧 와. 폭풍이 곧 오는데도 깨우쳐주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고 얘기한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자, 보세요. 오늘 교회가 늘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사회에서 덕을 끼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참 좋지만 폭풍이 만약에 곧 온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거를 강조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폭풍이 온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폭풍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풍이 곧 온다면 폭풍이 온다고 얘기해서 깨워줘야 정상이지, 폭풍이 오는데도 얘기를 안 해줘 잠자다가 폭풍을 만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킹사이 컨퍼런스를 저에게 허락하셨느냐면 깨워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깨어나도 또 집에 가면 일상에 바쁘다 보면 또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일상에 일주일 내내 바쁘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세상의 것, 먹고 사는 것, 성공,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무뎌지는 거거든. 또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점점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분초 시간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지금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마 그거 못 느끼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많이 느낄 텐데 왠지 아세요? 심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지금 여러분 한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세상에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거거든.
정말 깨어서 준비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마음 빼앗기다가 더 중요한 깨어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깨워주고 싶어서 이 집회를 하면서 오늘 대비하고 있는 깨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거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만 맞춥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성령의 말씀이요 곧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며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7장부터 가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자, 제가 읽을게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얘기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왜 그래야 되느냐면 25절부터 27절에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아니하나이까. 주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교회 다닌 거 모르세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좁은 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나 다니며 그 주위를 뱅뱅 돈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세히 읽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우린 지금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주님이 오실 때 다 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주님이 오시면 좀 믿음이 부족해도 다 안다고 그러고 기쁘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 아니라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어지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 주어지고요, 불이익이 주어지고요, 손해가 오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강의에서 예수를 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룻기서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잘 봐요. 맛만 보여드릴게. 우린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길도 열리고 복을 받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요,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와. 자,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오로바와 룻 둘을 데리고 가죠. 데려간 게 본인들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데 계속 나오미가 중간중간 시험을 하고 자꾸 이제 권면에 돌아가라고. 너희들 지금 나 따라와도 내가 무슨 지금 자식을 낳아서 니네 남편들을 만들 수 있니? 없어. 너 젊잖아. 니네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시집 가서 세상 즐기면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빨리 돌아가야지 나 따라오면 고달퍼. 그래. 인생이 고달퍼져. 오로바는 고민하다가 모압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로바란 이름은 없습니다.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 자꾸 권유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인생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꾸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각오하고 강력하니까 권유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갔는데 그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기를 두기로 결단하고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네? 사업이 성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뭐 했어요? 이삭 죽기. 하루 일당 받는 직업, 알바를 했다는 거야. 알바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는데 그 주어진 결과가 이삭 죽기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 룻기서는 오늘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겪는 일들에 대한 예표야.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거든. 하루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네 번째 시간에 룻에 대한 예수를 얻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 따라가서 이삭 죽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복 받았네, 행복하겠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룻은 불행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얻었잖아.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얻어서 결혼하여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누가 롯을 불행하다고 해? 누가?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불행해지냐? 물론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도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난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분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자는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로 만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체가 보아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보아가 아니면 이건 고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렵지?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보아가 다른 거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받는 거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왜 일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설교한 대로 이번에 못할 거라 하셨는데 이 지금 딴 데로 가고 본 궤도로 못 돌아가네 지금 이게. 꼭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없어, 난 너무 불행해. 정말 불행할까? 룻이 결국 보아스를 얻었잖아. 예수를 얻었는데 뭐가 불행해? 만왕의 왕을 얻었는데 만왕의 왕을 어떻게 불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사업 성공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얻는 게 기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지. 인상치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예수를 얻었잖아요. 예수를. 만왕의 왕을 얻었으니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건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 주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도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 능력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종교적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종교적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 가지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실 거야. 이게 착각이거든요. 성경을 보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뜻, 그분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말씀으로 올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크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조는 사람이 딱 2사람 외에는 없어요, 지금. 네. 인도네시아 갔더니 이번에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야, 전 처음 봤어. 아. 그리고 듣는 자세도요, 기가 막혀. 그냥 막 알고 싶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지금 딱 2사람 외에는 그래도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준비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봐요. 자,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이를 만났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한 사람이 그 예상했던 일을 갑자기 만나면 우왕좌왕하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물론 갑자기 만나면 당황할 수는 있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이미 알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해 왔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나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해 나가지 우왕좌왕하고 혼돈 속에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은. 그런데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미 대비한 사람은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면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님이 뭐라고 지시하는지를 듣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모두 다 죽이라 그랬어. 2살 이하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그 가족, 부모들은 얼마나 혼란 속에 우왕좌왕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왔잖아.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꿈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받고 애굽에 가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우왕좌왕 안 했어요.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날 때 혼돈에 빠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상황을 만나면 혼돈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거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직접 주신 계시. 근데 이 내용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언제 때 이야기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자세히 계시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깨어 잘 준비하여 낭패를 만나지 않도록,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명령하셔?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있어야 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는요,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아. 이 마지막 때의 내용들을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살라고 애를 써.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많은 그 사건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를 약속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나 비춰보면서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려고 해, 깨어있는 성도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징조들이라는 걸 감지도 못할 거지만, 그 사건을 만나면 우왕좌왕할 거야.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잘 보세요. 두 종류인데, 이 마지막 때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이고, 하나는 신앙은 가지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지막 때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거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들어봤지만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넘어질 거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이렇고 말이 많을 텐데 혼돈에 빠지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즉 그 뒤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불법의 사람이 이제 등장한다는 건데, 자, 첫 번째가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 넘어지는 일이 있고 그랬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만나면 넘어질 거예요. 왜?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요, 지금의 마지막 때고 폭풍이 앞에 닥치고 있는데도 마지막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들어봤어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잘 들어주니까 막 감동이 되네. 처음 보는 모습 같아. 감동이 되네. 자, 준비하고 있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두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드릴게요. 하나는 노아고 하나는 롯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미리미리 대비하여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준비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노아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미리 말씀을 믿고 방주를 미리 만들어 준비했다고 나오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던 게, 왜냐하면 노아 때까지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홍수는 처음 개념이었어요. 이 처음 개념인데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그 당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믿고 순종했느냐 이거지.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경외함에 있어서. 경외함에. 이제 경외라는 걸 제가 얘기할 건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안 펴준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하나 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여기 보세요. 한 번도 홍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노아가 하나님이 그냥 비가 내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만들고 준비할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우야, 우리가 준비하며 사니 안 사니? 안 살지. 그럼 산다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스토리가 안 맞아. 안 살아. 자, 우리 성량사랑교회 성도들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 마지막 때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우리 MIT 식구들, 참 이 3개가 지금 성남사랑교회, MIT 믿음교회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 세 단체가 지금 이 컨퍼런스를 하는 거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근데 이 세 그룹은요,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라는 걸 귀따갑도록 들었는데 실제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느냐 이거지. 안 해. 왜? 예수를 안 믿어서?
마지막 때의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순종 안 해요.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지. 경외함이 없던 노아 시대 때 사람 봐요. 경외함이 있었던 노아 그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지, 경외함이 없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들,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고, 결국은 엄청난 비가 내려 홍수로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 거야. 40일 동안 비가 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노아는 홍수가 날 때 다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홍수 나기 7일 전에 방주를 만들고 들어갔다는 거야. 7일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지금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 미리 준비해서 7일 전에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문을 닫은 다음에 7일 후에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야. 미리 준비한 노아만 살았다는 거지. 자, 반대 사람 롯을 한번 봅시다. 롯. 베드로후서 보면 롯도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롯도. 그런데 여러분, 롯을 잘 보면 롯 시대 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도성을 너무 악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롯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했죠. 사실은 롯이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어요? 안 갔어. 지체하고 안 갔어. 천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천사가 지체하고 우왕좌왕하고 안 가려고 하는 롯과 그 딸을 손잡고 끌어냈어요. 안 갈라 그랬어. 안 갈라 그랬다니까. 아니, 불과 유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천사를 통해 그 소리를 듣고도 안 갈라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 마지막 때니까 지금 영적으로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롯이 그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하실 때 롯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봐요.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롯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면 롯에게 얘기해야잖아. 그리고 그는 분명히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랬는데 롯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롯에게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왜 롯에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3박 4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해 보세요. 왜 안 했을까?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다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기보다 분명히 롯에게 말씀하사 미리 대비하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롯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는 자는 속에 경일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직접
하나 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불과 영이 곧 임한다. 근데 롯이 지체했어. 그래가지고 끌고 갈 때 끌려가면서도 부인은 돌아보느라고 소곤기둥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다 한 수 더 떠. 지금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억지로 천사의 손에 끌려가면서 천사들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산으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거긴 너무 멉니다. 저 앞에 소활성, 얘네들은 대책이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우물쭈물하잖아, 생각 없이. 왜? 그러면 노아와 롯의 차이는 뭔가? 둘 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는 즉각 반응했는데 롯은 왜 반응하지 않고 지체했을까? 차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이 있는 자는 준비하고 경외함이 없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떠는 거야, 떠는 거.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전율하는 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를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돌본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도 미리미리 대비를 안 할까? 뭐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했어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 마음에 경외함을 심어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 자, 예레미야 32장 40절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심어줘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안에 심어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믿고 반응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을.
나는 노아 같은 사람일까? 롯 같은 사람일까? 여기엔 노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롯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준비하는 거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비하는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보면 개미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는 겨울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곤충이잖아요. 그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건 뭐예요? 개미는 참 지혜로운 곤충이야. 미리미리 대비를 하잖아, 겨울을.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게 했던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이 아니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버려둬라, 그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가 한 일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마가음 1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음 14장 8절에서 9절. 안 해줬나 보구나. 마가음 1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피셨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끝에가 뭐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자, 제가 1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한계를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벌써 한계가 왔구나. 몸이 비틀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1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말을 안 하잖아. 너 어른들한테 혼나 너 오늘. 자, 저요 아까 그랬죠? 너 설교 네가 계획한 거 안 할 거라고. 제가 오늘 설교가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강이에요. 이거는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꾸도록 해가지고 지금 이거 급하게 준비한 거라니까. 지금 준비하는 게 얼마나,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설득을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 들어갔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25장 10절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자,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매를 맞는다. 많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많이 줄일게요. 지금 많이 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았어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준비할 수 없고요, 이 세상이 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이 세상에 허락을 안 해요. 자, 이 세상은 먹고 사는 일, 성공에 바쁘게 만들고 문화에 즐기, 요즘 얼마나 문화가 막 엄청나잖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즐깁니까? 문화를 가지고 즐기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준비하는 일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야. 알아도 안 돼. 내적 내면의 싸움과 결단이 없이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뱀이 유혹해서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속였어. 근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하나님이 될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매력적이고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깨어 준비하라고 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 마음에 와닿아야 준비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왜 마음에 안 와닿아?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그 묵상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깨어있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반응하게 돼.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끝이잖아. 그리고는 계속 집에 가서 또 쓸데없는 핸드폰, 컴퓨터, TV를 보고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암송도 하고 계속 마음에 와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틈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말이지 그걸 묵상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나? 생각 묵상을 안 하는데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무슨 싸움이 지금 여러분 내면 안에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무슨 싸움이 지금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1시간은 줄이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려면 한 40분은 더 해야 돼. 4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요 얘기는 꼭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냐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고, 도둑같이. 자, 한번 도둑같이 온다는 거 한번 성경을 보세요. 도둑같이, 계시록 16장 15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자, 여기 보세요. 그만, 다른 거 넘겨요 그냥. 자, 지금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언제 와? 보통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오잖아요. 밤에 오는데 지금 계속 예수님이 나는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밤에야. 자, 밤. 왜 밤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 걸 보면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절기는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절기를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9시에 매달려,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요, 아무 시간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이미 6월절 양 잡을 때는 니산월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6월절 니산월, 그때 이제 양을 잡아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그때 죽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들어가거든. 그럼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을 때 9시에 잡아가지고 언제 죽여? 오후 3시에 죽여.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고 언제 죽었어?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쯤 오실까? 가을이에요. 가을. 잘 보세요. 초막절을 티시리월이라 그래. 티시리월 10일 날이 초막절 시작이에요. 근데 티시리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야. 그러면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도 절기 그대로 니산월 2, 3월 달에, 우리나라 2, 3월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티시리월 9월, 10월 사이에 오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한 것은 실제로 밤에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깨어 있어야 돼? 저는 밤에 올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열천에 배우면 신랑이 한밤중에 신랑이 일어나다 맞으러 나오라. 한낮 낮에 신랑이 일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도 한밤중에 신랑이 일어나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계속 한밤중이야. 이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깨어야 돼?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의 재림은 제 생각에 봄, 여름에 아니고 가을에 오실 것 같아. 이번 가을을 기대하시라.
밤새도록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밤새도록 못하는 게 고민이네. 못하는 게 고민이네. 뭐 날이 또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 잘 들어봐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이해가 된 게 마음에 와 닿으려면 뭐가 여러분의 속에 임해야 되냐면 경외심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도요, 회개도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자세가 중요한데,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MIT 간사들, 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기도 사역에 동참하라고 한 사람들은 나와서 그냥 뒤에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 만져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가능한 나와서, 그러면 저도 기도해 드릴 거예요.